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이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소식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만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로,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보고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정이 나오지요. 이 가정에는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 번 이상 여러 번 초청을 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였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아주 이 촌과 같은 아주 외진 지역에 살아가는 형편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베다니였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아주 귀하고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만 가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남매의 가정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 풍요로움, 기적, 회복,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내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나님께 의문부호를 우리가 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뭔가 나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나에게 자꾸 회개기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죠.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던 기도 제목을 또 꺼내고 또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련을 당하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초와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어인 욥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초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아픔을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없어요, 특별히 나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아픔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에 쉽게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아픔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 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되고 감사하고 성공하는 일에게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라가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반대로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대박을 터뜨려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반대로 내가 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쫄딱 망해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미 용서받았던 그 죄목을 또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신앙이 더욱더 무르익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여겼겠습니까? 누구라고? 나사로? 내가 당장 달려가야지. 말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가시든지, 빨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더 아프기 전에, 더 힘든 일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신음을 하는 이 오라버니를 보고 역시 마음 아파하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지금 긴급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즉시 재촉하셔서, 이런 말 없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틀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 그것도 몰라? 마르다, 마리아, 성경 공부 좀 더 해. 우리가 성경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르다다, 마리아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거절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 실망했어요?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예수님의 응답의 거절로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거절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든든한 분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도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키도 저와 비슷하고 저와 똑같이 시커멓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형님은 피부도 너무 뽀얗고요, 키도 180이 되는데
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는지. 근데 아무튼 저와 똑같이 생긴 아버지는 저에게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무섭고, 때로는 아버지가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까만 튜브를 빌려 오시더니 거기에 저를 달랑들어서 튜브에 저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물장구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브를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고 저를 태워주시니까 얼마나 신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끌고 조금 깊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면 다리가 땅에 대이니까요. 이 다리가 바닥에 대이니까 별로 이렇게 불편함과 어려움과 위험함을 몰랐는데 조금 더 가니까 웬걸 다리가 땅에 대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조금만 저를 데려가다가 다시 무트로 올라오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는 흥얼흥얼 찬송을 불렀는지 유행가를 불렀는지 그 곡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깊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 아빠 무서워, 아빠 이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의 요청에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아빠 무서워, 그만 돌아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인정사정 없이 저를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더 제가 무서워하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분초를 다투듯이 정말 죽을 정도로 사력을 당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는 하나도 안 급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힘이 든데도 아버지는 하나도 힘이 않는 것처럼 여전히 그 튜브를 잡고 깊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간을 분초를 다투듯이 예수님을 급하게 초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이틀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틀 동안에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거기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1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이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틀 동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유대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유익한 구원을 받는 이 복을 위해서 이틀 동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이틀 동안 역시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버린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더 아프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더 죽기 전에라고 하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선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1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는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바로 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그 틀 안에서만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 틀을 벗어나시고 자신들의 생각을 초월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우리의 아주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많이 힘드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안에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제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우리 오빠가 죽고 나면 나 실망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때로는 우리가 범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좁은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이 안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팔을 벌려도 정말 이렇게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힘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 고쳐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때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때로는 능력, 치유, 회복, 기적의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 생각의 그 한계의 틀을 깨시고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기적과 회복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나에게 오랫동안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또 기관에, 그리고 우리 구역에 구역장들도 계시고 또 구역원들도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기도 제목, 이건 나 혼자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의 동력자가 생각이 난다면 얼른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거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승리로, 기적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